어떻게 행복하세요? 참 주님의 은혜가 놀랍고 오늘 아침에는 특별히 이렇게 풍성한 찬양도 특성도 들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휴가 기간 여름 휴가 시즌이 아직도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어제 이렇게 보니까 길에 교통량이 아직도 많고 휴가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또 함께 강원도 바닷가에서 이렇게 수양회가 있었고요. 우리 주님도 또는 제자들도 휴가를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 한 군데 잠깐 제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가복음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시면 말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여기서 휴가가 뭘까요? 잠깐 쉬는 거. 잠깐 쉬어라. 여기 아마 제자들에게 잠깐 휴가를 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가라는 의미가 이제 잠깐 쉬는 것이겠죠. 또 휴가라고 생각할 때는 이것은 재충전의 시간이다 이렇게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더운 때에 어디가 제일 안성맞춤일까요? 아마 이것저것 다녀도 이게 참다운 휴가라고 여겨지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그늘 아래 쉬는 것도 참된 휴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특히 오늘 아침에 여러 형제자매님들 얼굴을 뵈니까 정말 행복해 보이고 또 이렇게 오래간만에 또 각처에서 오신 형제자매님들을 뵐 때 더욱 또 이렇게 행복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시편 1편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면서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시편 1편을 열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1절로 3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하면 무슨 복이 생각나십니까? 이번 주 중에 복날이 들었어요. 아시죠? 알고 들었어요? 이 복자는 어떻게 씁니까? 사람 인변에 뭘 써요? 이게 엎드릴 복자죠. 그죠? 사람이 너무 더우니까 개처럼 엎드린다. 그런 의미일까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게 정확한 의미는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아마 중국에서 유래가 복날이 유래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왜 어떤 사람은 또 왜 사람하고 개하고 같이 났나? 요게 아마 관계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것을 먹어야 된다. 더위를 이기려면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얘기 잘못했다가는 요즘에 아주 혼납니다. 개 얘기했다가는 정말 혼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하튼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 이것은 이제 다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또 복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물질의 복을 이야기하고요, 건강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만나면 건강을 기원하고 또 복 많이 받으라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정말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선택을 잘 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형제자매님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것에 내가 선택을 참 잘했다 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물론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신혼부부 얼굴도 봤는데, 이런 부부들이 서로 나는 참 선택을 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죠. 또 그것보다 더 우리가 선택을 잘한 것이 있다면 주님을 선택한 것, 믿음을 선택한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냥꾼의 말을 빌리면 토끼를 사냥하는데 여름에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름에는 토끼를 사냥을 하려면, 잡으려면 미끼를 놓고 유혹을 해야 되는데, 여름에는 먹을 것이 너무 많으니까 토끼를 잡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겨울이 오면, 먹을 것이 궁해지면 이 토끼는 미끼를 잘 무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사람이 이런 욕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렇게 눈이 어두워지고, 그렇게 되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이라는 말, 영어 선생님들 계시는데 영어로 뭡니까? 초이스라 그러잖아요. CHO, CIA가 들어갔죠? CE, ICE. 그러면 그 얼음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ICE가 얼음이잖아요. 왜 초이스, 선택을 그 단어에 얼음이 들어갔을까? 얼음처럼 냉철하게 분석하고 판단하고 선택을 하라, 그런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선택에 앞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먼저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은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선택하게 되죠. 미국에 두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친구들이 여행을 좋아하다가 어느 날 여행을 하는 중에 친구 중에 한 친구가 둘이 같이 예배당 앞을 지나다가 그 친구들의 눈앞에 예배당에 붙은 그 주의 주제 설교 말씀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을 봤다 그래요. 근데 그 제목이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런 단어가 붙어 있는 것을 글귀를 보고 한 친구가 들어가자, 우리 오늘 여기서 오늘 일요일인데 하나님 말씀 듣고 가자. 그러니까 한 친구는 반대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놀러 가는 중인데, 놀러 가려고 여기 왔는데 지금 거기 들어가서 시간 보낼 수 없다. 한 친구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 친구는 그 말씀에 끌려서 예배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하는 선교의 말씀을 듣고 그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계기로 말미암아 그가 변화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 이 두 친구는 전혀 다른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30년이 흘렀는데 한 친구는 감옥에 들어가 있고 감옥에서 소식을 듣게 됐는데 무슨 소식을 들었느냐? 자기 친구가 신문에 크게 난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의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당선된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바로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한 친구는 감옥 안에 있고 한 친구는 위대한 정치인이 됐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성경에도 보면 그런 선택에 이런 인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룻기를 보면 룻은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갔지만 한 며느리는 그 이름이 뭡니까? 오르바죠. 오르바는 모압을 선택하고 우상을 선택하고 모압 땅에 남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졌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여기 앉아 계신 형제자매님들도 이런 선택에 있어서 여호수아가 그 옛날에 했던 이야기처럼 너희는 섬길 자를 택하라. 오늘 택하라. 그런 외침을 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이제 선택을 했을 때에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복이 얼마나 큰 건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된 자가 되려면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1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과의 이런 교제를 밀쳐놓고 악인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길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번영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형통하고 복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이 시편 1편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순서가 나오잖아요. 첫 번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따라가다가 거기에 또 머물러 쓴다든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앉아 있잖아요. 따라가다가 서서 보다가 그 다음에 거기에 주저앉는 거예요. 여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꾀가 뭡니까? 꾀. 교묘하게 일을 꾸미는 게 꾀잖아요. 세상에 그 모습을 보면 이런 꾀들로 뭉쳐 있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그러한 길을 답습하고 사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건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서 내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이 되면 그 다음에 마음이 높아집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굳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면 누구와 이 문제를 상담합니까? 세상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 기준은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편리한 대로 생각하고 자기 편리한 대로 행동하고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판단을 쫓아서 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은 한 번뿐인 거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즐겨야 되지 않겠느냐?
좀 더 멋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맺어야 되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삶이 뭡니까?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2절에 나와 있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근데 여기 앉아 계신 형제자매님들 이제 생각해 보세요. 사실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고 알아가고 이런 것이 그렇게 쉽게 되어지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단히 시간도 들여야 되고 또 마음을 들여야 되고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믿는 사람들의 요구를 보면 어떤 소리를 종종 듣게 되냐면, 좋은 프로그램이 어디 없을까? 누군가가 이 성경 공부를 잘 시켜줄 사람이 어디 없나?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자기가 시간을 들이고 또 말씀을 탐구하는 데는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웬만하면 다른 일에 바쁘지 말씀 보는 데 시간을 들인다든지 교회 집회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는다든지 성도들과 교제하려고 하는데 시간을 들인다든지 이런 데 있어서는 아주 적은 시간만 들이기를 원하고 나머지는 어떤 방법을 취하냐? 좀 더 어떻게 쉽게 성경도 알아가고 이렇게 할 수 없겠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세상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은 즉각적인 것을 좋아해요. 그저 내 힘 안 들이고 얻어지는 것을 좋아해요. 인스턴트 원한단 말이죠. 다 되어진 것을 내가 만들어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 되어진 것을 즉각 구입할 수 있는 세상이고 또 그것을 선호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도 그런 영향을 받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과 짐승과는 차이가 얼핏 보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짐승들도 몸이 있고요. 짐승들도 지정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살 때 만족이 되고 또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이게 이제 다른 점이란 말이에요. 짐승은 아무리 지정의가 있다 하더라도 영이 없기 때문에 똑똑한 짐승이 신을 찾는다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짐승을 우리가 들어보지를 못했잖아요. 개가, 똑똑한 개들이 많잖아요, 요즘에. 개가 심부름 잘 합니까? 하는 개가 있어요. 그죠? 시장도 봐오는 개가 있어요. 목에다가 바구니를 하나 달아주면 주인이 메모를 거기다 해서 넣어주면 가게 가서 돈도 넣어주고 그러면 가게 가서 물건을 사온다니까요. 개가 신호등을 볼 줄 알까요? 모를까요? 다는 아니지만은 신호등 보는 개들이 있어요. 사람 옆에 뚝 서 있다가
파란불 들어오면 건너가더라고. 제가 봤어요. 그냥은 안 지나다녀. 빨간불일 때는 안 건너가. 근데 파란불이 들어오니까 사람 따라서 건너가더라, 이런 얘기. 파란불을 본 거는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개는 생명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사람이 건너가니까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짐승과 다른데도 불구하고 허무한 우상을 섬기고 있잖아요. 요즘에 이사야서를 쭉 보다 보니까 말이죠, 허무한 우상에 굴복하는 인생들을 질타하시는 주님의 말씀들이 계속 들려오더라.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 없이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죄가 죽음을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을 가져온 거예요. 짐승은 죽으면 없어지지만 사람은 또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영원한 심판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짐승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삶이 끝난 사람은 짐승만도 못할 수도 있어요. 왜? 영원한 형벌, 불못에 들어가야 되니까. 3절 말씀해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열매와 같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말씀에 뿌리를 두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은 항상 변하는 거예요. 구름과 같은 거예요. 구름이 시시때때로 변하잖아요. 요 며칠 동안 보니까 하늘에 구름이 너무 멋있어요. 청명한 하늘, 구름이 멋있어요. 아무리 멋있는 구름이라 할지라도 그 구름은 시간이 잠깐 있다가는 흩어지고 없어지고 가버리잖아요. 세상 모든 것들은 다 구름과 같이 시시각각 변하는 것들이에요. 거기에다가 뿌리를 두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 전에 우리 형제님 한 분이 그런 다람쥐 예화를 들어주셨어요. 뭐냐면, 다람쥐가 도토리를 물어다가 어디다 감춥니까? 어디다 감춰요? 다 먹지 못하잖아요. 그건 겨울에 먹으려고 감춰놓는 거예요. 어디다 감춰놓을까요? 땅 속에다 묻어놓는 거예요. 근데 표시를 해둘까요? 안 해둘까요? 표시를 해둔대요. 그러면 어떻게 나중에 찾아가냐? 또 표시를 어떻게 해두느냐? 구름 밑에다가 해둔다는 거예요. 저 구름 밑에다가 해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찾아요? 못 찾아요? 못 찾으니까 숲이 우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방법이에요. 숲을 키우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변해요.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뿌리를 둔다든지 거기에다가 기준을 두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기준 삼아서 묵상하는 자는 세상이 변해도 결코 요동하지를 않습니다. 한 비즈니스에서 성공한 분이 말하는 것을 글을 보았습니다. 그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공을 하시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한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갔습니다.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여기 계신 형제자매님들은 남들이 흔히 가지 않는 길을 가시기 때문에 성공자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마다 드리는 예배 있잖아요. 이게 흔한 예배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늘 볼 수 있는
그런 모양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예배를 일반적으로 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의 신앙을 보면 이 아주 귀한 신앙들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100% 확신하건대 형제자매님들은 성공하신 겁니다. 그것이 이제 주님이 오시면 만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2절에 말하는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3절에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물가에 심겼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게 성경에서 물은 또 말씀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말씀 가까이 있으면 가뭄 걱정이 없잖아요. 물 가까이 있는 나무들은 가뭄 걱정이 없어요. 자, 참고 삼아서 예레미야 17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더 넘어가셔서 예레미야 17장 가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에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신뢰할 만한 안전한 그 무엇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막의 나무와 같은 것들이에요. 매만으로 만족이 없습니다. 간신히 그저 유지된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다 부패하고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속임수가 넘치는 세상인데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것들을 붙들고 우리가 살만한 것이 있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잘 모르는데 어찌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 다 속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자고새가 어떤 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는 뻐꾸기라는 새가 있어요. 뻐꾸기는 알을 품을까요? 안 품을까요? 뻐꾸기는 자기가 낳은 알을 자기가 품지를 않습니다. 탕란을 해요. 다른 새 집에 갖다 낳는 거예요. 오목눈이라는 이 참새만한 새가 있어요. 산새가. 그 새 둥지에 알이 한 100개 있으면 거기 갖다가 하나 쑥 낳는 거예요. 그 알보다 몇 배 커요. 3배, 4배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오목눈이 작은 새는 영문도 모르고 열심히 품어. 그러면 뻐꾸기는 저 멀리서 그냥 뻐꾹뻐꾹하고 노래만 하고 있는 거예요. 때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목눈이 이 새가 열심히 알을 품다가 보니까 제일 먼저 부화하는 것이 뻐꾸기야. 그래 둥지를 들여다보니까 큰 놈이 하나 나왔어요. 야, 우리 가문에
웬 이런 놈이 나왔느냐. 그런데 이 뻐꾸기가 부화하자마자 다른 알들을 다 밀어내더라고요. 동영상 찍은 걸 제가 봤어요. 밀어내요. 눈도 안 떨어진 놈이 다른 알들을 밀어내, 둥지 밖으로. 그리고 자기가 입을 딱 벌리고 어미가 물어다 주는 것은 다 먹어. 다 받아먹는. 그리고 며칠 지나니까 둥지에 못 있어. 너무 커가지고. 둥지 위로 올라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 어미새는 쭉지가 빠져라고 계속 물어다 먹이는 거예요. 자기보다 몇 배 커져. 그래도 기쁨으로 갖다 먹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새가 이제 이 뻐꾸기가 날갯짓을 퍼덕퍼덕 하게 될 때 옆에 뻐꾸기 와서 뻐꾹 하면 애미 따라서 후루룩 날아가 버려요. 이 오목누이 이 새는 뭐예요? 네. 헛수고 했잖아요. 헛수고. 착각했잖아요. 자기 알인 줄 알고.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이. 여러분들은 어떤 알을 품고 사십니까? 열심히 그걸 먹이십니까? 키우십니까? 돌보십니까?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날아간다는 거예요. 재물도 그렇다. 성경 여기저기에 보면 재물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 건강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내 신념을 의지하고 사십니까?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데 뭐냐면은 8절에 보니까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나무가 같은 나무라 하더라도 사막에 있는 나무하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하고 얼마나 차이가 큽니까? 여러분들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십시오. 여러분들 옆에 흘러가는 이 말씀의 물을, 뿌리를 거기다가 뻗쳐가지고는 그 양분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인생이 결실이 있는 거고, 결실도 영적인 결실,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허무하기 짝이 없는 것을 의지하면 안 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잖아요. 7절에. 우리 이 춘천은 전국이 다 가물어도 춘천은 물 걱정을 별로 하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댐이 3개나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댐이 3개나 있어요. 이런 도시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어윤이 자매 춘천에 잘 오신 거예요. 그래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고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비결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뻗는 거예요. 거기다가 누가 나한테 내 뿌리 좀 뻗치게 해줘라,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아들과 같은, 영적으로 낳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어떤 권면을 했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기가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15절.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그래서 전심전력해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뭘 이루어야 된다고요? 성숙함을 이루어야 된다. 이게 열매예요. 성숙함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성령의 열매. 아무리 우리가 주님을 믿은 지 세월이 많이 흘러도 이런 열매가 없으면, 다시 말해서 성숙함이 없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이 영향을 준다는 건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내가 기력이 쇠해도 육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도 영향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특히 우리가 자녀를 두고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애들이 부모에 대해서 뭘 보냐면 그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말씀으로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삶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은 주님을 정말 사랑하셔. 주님 말씀을 따라 사시는 분들이야.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게 돼야 되잖아요. 손녀딸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볼 때도 보는 눈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저분 사시는지를 어린애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언행심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편 25편에 가서 제가 한 말씀 이렇게 나누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편 25편. 우리는 또 성경에서 이렇게 본받을 수 있는 인물들이 참 많지만 또 그 중에 다윗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의 어떤 면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5편 1절에 오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정말 아름다운 그런 고백입니다. 다윗은 왕의 위치에 있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우리 그 삶을 보면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무엇을 하든지 여쭤봤단 말이에요. 거의 다가. 그게 그냥 훌륭한 점입니다. 특히 환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당황스러운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지혜를 달라고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복잡한 생각만 하지 마시고 야고보서 1장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1장 5절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잖아요. 지혜를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고, 길을 보여달라고 구하는 것이고, 지도해달라고
그래서 다윗은 5절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의 진리로 나를 치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작은 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실 때는 큰 일을 통해서만 사인을 보내시는 게 아니라 작은 일 중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인들이 많아요. 그거를 들을 줄 알아야 돼. 알아차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나 다 알아차리는 게 아닌 것은, 그가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있는 사람은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아요. 다른 사람들은 저희 부부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눈치를 못 챌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부부끼리는 잘 알아. 저 사람이 숟가락을 이렇게 놓는지 저렇게 놓는지, 왜 이렇게 놓는지도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어요. 이제 때로는 넘겨짓다가 이제 팔 부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알아챈단 말이에요. 가까이 교제하고 사니까. 이렇듯이 하나님과 긴밀하게 관계를 맺고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은 주님이 어떤 사인을 보내실 때 알아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간증할 때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말로 음성으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돼 있으면 엉뚱한 것을 붙들고 또 따라가고, 그래서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그런 일은 없죠. 그런 일을 줄일 수 있죠. 다윗도 처음부터 성숙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문제가 많았고 실수도 많이 했고, 어떤 때는 이방 왕 앞에서 미친 채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하는 일들도 그에게 있었고, 참 그런 게 성경에 다 기록됐다는 것을 생각할 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부끄러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만 그러냐 이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삶도 기록이 된다면 많은 부끄러운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연약한 부분들이 드러날 거예요. 실수한 것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두려움에 부들부들 떨은 적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그는 항상 이 시편을 보면 처음에 그래서 하나님께 막 하소연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저런 악인들을 가만두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가도 나중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 시를 마감 짓더라고요.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런 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조용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이렇게 의뢰하는 것을 이렇게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큰 나라의 왕인데 그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게 또 찬양시를 많이 지었겠습니까? 바쁜 가운데서도 얼마나 그는 시기와 모함 이런 것 때문에 시달렸겠습니까? 항상 적들이 자기 주변을 둘러 진치고 있었기 때문에 늘 긴장 속에 살았던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긴장 속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도 모임의 장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의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모임의 장래를 하나님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길을 보여주시고
자원들을 구비해 주시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 앞에 주님 말씀으로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예. 어떤 결정을 하게 될 때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예. 돌이켜보면 얼마나 저 자신도 실수가 많았나, 허물이 많았나, 늘 미숙한 모습을 많이 보여왔고, 또 겸손하지 못한 면, 이런 것들은 또 통해서 많은 장애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낮추시는데 소홀함이 없으셨다 하는 고백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를 가르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저를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복은 말복이 아닙니다. 삼계탕 한 그릇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복은 신령한 복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은 구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중에 특별한 복이 뭘까?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제 저녁에 늦게 앉아서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중에 나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합당한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이었어요. 그거 갖다가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 들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누가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했습니까? 에녹이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에녹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도 들었고 캠프에 가서도 또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주님이 나에게 늘 매일매일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옆에 오셔서 말씀하시나. 너 오늘 뭘 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거 묻는다면 그렇게 다가와서 교제를 청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의식한다면 우리는 정말 내가 복된 자다. 그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과 동행하는 내가, 동행할 수 있는 내가, 나를 옆에다 두고 맞아주시는 주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로서 아버지 집을 떠났던 내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아들을 맞이하시는 모습을 보세요. 다른 옷을 입혀라, 신발을 시켜라, 가락지를 끼워줘라. 이러한 아버지, 그 아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옆에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또 한 주간을 이겨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진정한 복받은 삶을 사시는 거예요. 이런 복이 최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같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오지도 아니하며 또 깜깜한 가운데 사는 인생을 복되게 하셔서 우리 주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주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하며 교제하며 살 수 있는 복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기쁘시게 해 드려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배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전심전력하여 우리의 성장을, 성숙함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 은혜로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할 때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